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말씀을 통한 깨달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이 13절 말씀이요. 이 13절 말씀이 적어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요? 간단하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은 여러분 무조건 암송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제가 앞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뜻일까요?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일까? 바울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궁핍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후원금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빌립보 교회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복음 사역에 그를 후원하는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단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는 선교 후원금으로 그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도 두 번씩이나 바울이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후로 선교 후원금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이 바울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 배려와 자신에 대한 그 돌봄으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선교비를 후원하고 싶었지만 너무너무도 그 선교비를 후원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그러한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하지 못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후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 후원비를 누가 가져왔는가?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 편에 의해서 편에 빌립보 교회의 그 후원금이 바울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말을 듣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 사도 바울도 참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렇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11절에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돈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지금 궁핍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 모든 것을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은 자신에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자족이란 무슨 말이냐? 자족이란 말씀은 헬라어로 아우카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넉넉하고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만족한다.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울은 무엇을 통해 이 자족하는 삶을 배웠을까요? 그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이 자신을 비천하게 하실 때에는 그 비천한 데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풍부하게 하실 때에는 풍부한 데에 처할 줄도 알아서 그 가운데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그 선교 후원금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보내지 않았을 때에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않았다고 해서 나 이거 더 이상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에 불만족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 어떤 형편에선지 자족하는 생활을 하는 그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결과 풍부한 생활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운 것이죠. 가난을 겪으면서 그 가난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난에 처해 보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난할 때 자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풍부할 때에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지금 부유할 때, 넉넉할 때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가난할 때 자족한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족이란 우리가 어떠한 형편을 맞이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배우는 배움인 동시에 그 배움의 현장인 동시에 또한 그 현장을 통해 배우는 결과물인 것이에요. 그게 뭐다? 자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가 과연 매 순간 주어지는 변화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능력, 이 능력을 말합니다.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합격하는 능력 아닙니다. 어떤 결과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자족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그런 능력 아닙니다.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게 자족의 능력인 것이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의 13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13절의 고백을 제가 보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익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도 또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23편 1절 말씀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요, 왠지 이 다윗의 고백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삶 가운데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만족 없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다윗 자신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조차 두렵지 않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설사 하나님이 자신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해도 자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거기서도 자신은 여전히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양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상태가 계속될 것이고 자신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만족이라는 것을요, 자신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느낄 수 있는 감정 또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 나에게 입을 것을 충분히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주실 때에만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자족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요 항상 끊임없이 불만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더 나은 무언가를 소유하면 너의 그 불만이 곧 해결될 거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수많은 광고와 정보 속에서 우리 속에 끊임없는 소유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계속해서
더 가져라, 더 가져라, 손에 쥐어라. 그러나 결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기 때문이죠. 이걸 가지면 이걸 더 가지고 싶고, 이걸 가졌으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또 불만인 것이고, 그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조건에 기댄 지금 나의 만족은 여러분 언제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 만족은 금방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 어떤 때는 그 두려움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만족, 그것은 그런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모든 삶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서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다윗의 영혼은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 부족함이, 결핍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4장 13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한 상황과 배부른 상황에서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천에 처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비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자신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믿는 자에게 현재 내게 남아 있는 것은 언제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의 현실은 늘 채워지지 않는 결핍 속에 찾아오는 만족이 없는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매일 불만족스러운 기쁨이 없는 삶, 채워짐이 없는 공허한 상태의 연속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현실적인 부족함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함 때문에, 어떤 결핍 때문에 느끼는 걱정, 근심과 불안,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이 바로 나에게 보내는 영적 상태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빨리 너의 영혼을 하나님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때때로 형편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저런 형편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때 그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의 능력, 자족의 힘.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힘으로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자족이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양식을 삼으시고 생명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서도 기쁘고 감사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 바라고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